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를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는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합 왕, 그가 통치할 때였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된 모습, 그 사악함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백성들과 그 땅을 죄악된 모습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대표적인 왕과 왕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들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 집집마다 식량이 없을 그 무렵, 저 멀리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한 개를 대접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가정에 떡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의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에 애통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엘리야가 행하였던 많은 기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내용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과의 맞서 싸움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인지를 놓고서 서로 결투하듯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하늘 높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땅의 모든 재물들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물마저 말끔하게 메꿔버리는, 말라버리도록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적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면 참 부럽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기적들 가운데 이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위에 사용할 텐데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 절망과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매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달의 시작은 본문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바알과 아사랴 선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의 내용의 결과를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낱낱이 왕이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의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으니 나도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도망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까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세벨의 계획을 듣고서 이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쌓여 도망치게 되었고 한 나무 그늘에 안에 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지만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날 마음도 힘도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할 때는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일을 풀어주지 않거나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입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죽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자신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인해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믿음이 없어 도망쳤던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셨던 그 모습 속에는 몇 가지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죠.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짓 선자들과의 싸움 이후에 그 땅에 가물어던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게 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과 내 일들이 잘 될 때는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겹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면 모든 것들이 다 버거울 때가 있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짓 선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절망하였던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떠나 부엘세바의 그 땅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은 남유다의 땅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도망치게 되죠. 더욱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남유다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곳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들의
고향의 사람들과 민족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한 그곳에 정말 숨어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에 브엘세바로 떠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곳에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잠에 들게 하시죠. 잠을 자라, 좀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쉬도록 말씀하시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쳤던 엘리야의 불순종을,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야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따뜻한 품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에게 먹고 마시도록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쉼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일 때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쉰다라고 하면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의 법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걸어왔는지,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그 시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쉼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충전해 갈 수 있습니다. 밤새 돌릴 수 있는 기계는 없다라고 하죠. 잠시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잠시 쉼을 가져야만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쉼보다 더 중요한 쉼의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그냥 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쉼을 쉼답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 절망과 낙심, 육신의 쉼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좌절을 맞이할 때는 그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 주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주님 안에서 그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 있으십니까? 우리의 계획과 뜻이 내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야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걷게 하셔서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2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도록 허락하기 위해 2번에 걸쳐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들이 죽이려 하고 나의 목숨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러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엘리야는 절망스럽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바위를 깰 만한 그런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땅이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곳에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음에도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 마치 잠잠한 그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가 아니라, 홀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홍수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에도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8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온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 남은 자로 선택하셨고,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도시여서 그를 빼내어 하나님의 남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의 족속들을 낳게 하셨고, 그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엘리야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남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된 문화와 변화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숨겨주시며 나를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노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세 가지는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부엘세바에 속히 일어나 다시 북이스라엘에 돌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그 일을 감당케 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 세 가지의 사명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는 왕으로 세우고 누구는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혼자 감당하였지만 이제는 그 일을 이뤄갈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의 사명을 그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와 같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많은 교회는 생각해보면 과거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지난날 과거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이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지금 현재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는 미래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날 과거도 참으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고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참으로 행복한 교회이며 앞으로도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행복할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지만 그러한 고백 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행하였던 기적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그 놀라움의 모습을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던 엘리사가 행하였던 기적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를 통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에 어쩌면 스승보다
그의 제자가 더 낫다라고 고백하리만큼 엘리야의 기적도 놀랍고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셨던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때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노원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신 과거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워진 어린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영적인 기름을 부어 기도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나아갈 때 사람을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어느 누구보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엘리야, 그러나 그도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쉼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의 때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리만큼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쉼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쉼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찬양의 자리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십시오. 그 시간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혼자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되 새로운 사명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단과 다짐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